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7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공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것, 담긴 것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그것이 옳게, 그리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복음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까지 이제 왔습니다. 먼 길이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까지 온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왔을까요? 물론 그게 맞는데, 사실은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들은 어쨌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한 그들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갈릴리까지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산헤드린의 명을 받아서요. 산헤드린은 이제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중에 최고 기관이거든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명을 받고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모함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잡을까, 그것만 궁리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들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앞두고도요, 주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죠. 그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까지 이제
모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도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정말 필요한 것은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 나오는 우리 또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요, 더 쉴 수도 있고 집에서 다른 재미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바로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어놓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정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시간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새롭게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한 3, 4일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도 있잖아요. 더디더라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믿는 자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미리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택하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는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요.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예배 때 모이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이란 삶, 업이란 현장, 우리에게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도는 불신자가 보는 성경이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성경책 보겠습니까? 안 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이들이 이것을 볼 일이 있겠냔 말이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의 하나님은 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과연 너희를 보니 과연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기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6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자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말씀을 권위 있게 인용하셨죠. 그들은요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경건을 자신들의 뭔가 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나타내는 건데, 그게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 수밖에 없을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다니까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그거를 교훈 삼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모습들이 이제 10절로 13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도 이제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하나의 예시로 이것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충분히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들,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그런 경제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고르반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 좀 하나님의 율법은 눈 감아줘도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바른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만지거나 먹거나 그런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그들은요, 겉으로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뭔가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정해놓고 유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가는 거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래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을 원천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죄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겉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됨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 죄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들이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죄를, 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마음은 언제 변화되나요? 바른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을 사모해야겠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겠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온갖 죄악은 방치한 채 겉만 깨끗이 하려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가 각자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주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